그렇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 위험과 황량함이 있는 그러한 땅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꽃길을 걷게 하시지, 순탄한 길을 걷게 하시지, 왜 광야 길을 왜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들을 겁내어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가서 살 만한 온전한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로 결국 40년을 뱅글뱅글 돌게 하셨지만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바로 이유는 첫 번째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듬어서 명품 인생, 명품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일컬어서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 이 글자를 바꾸어 말하면 바로 단련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연단. 이 단어를 뒤집으면 단련이 되는 거죠. 그 두음 법칙에서 이제 그 이응이 리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를 불에 달고서 단단하게 달구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무질을 해서 뜨겁게 달군 화로 속에 쇠붙이를 넣어서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쇠를 모루에 넣고 쇠망초로 두들깁니다. 그러고는 물속에 넣어서 식힌 다음에 또다시 불 속에 넣어서 달궈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면 쇠의 성질이 매우 단단하게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쇠망치 아니면 가위 등등 여러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를 그 정말 이모적으로 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단한 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바로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고난하면, 역경하면 우리는 늘 성경의 인물이 누구를 연상합니까? 욥입니다. 욥. 근데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의 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순금같이 모든 찌꺼기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그가 지목이 되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 왕으로 지목되었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에게 꽃길이 다가온 게 아니고 그에게는 황량한 광야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황량한 광야의 동굴속에 숨어 지내야 되었고 이방 나라인 모압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왕 라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잘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합격하시고 결국은 다윗을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인물들 뿐만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 거룩한 백성들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왜 나만 이 시련을 겪는 것인가?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당황해하지 마시고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히려 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기회로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꾹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네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그가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의 믿음의 시련,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마침내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라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 믿음의 시련을,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믿음을 떠난 삶을 산다면 바로 그날에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고통과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련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 나를 더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신 줄 아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나무가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꽃눈을 만들지 말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가서 만들지, 그러면 그 나무는 봄이 되어도 꽃을 피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무들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다가올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익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의 기회로 알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Remember. 이는이라면 왜냐하면 그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말씀에 정확히 말씀해요.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높은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데 있지 못하고 그 마음이 낮추어지지 못하고 높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더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황량함과 위험, 결핍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기독교 신앙이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 그분의 따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얼마 후에 재발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망막이 손상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는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돈이 딸을 구하지 못한 것은 곧 자기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라고 하면서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내가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려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진단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망막이 다 나았다고, 완치되었다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이어령 교수님은 국내외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데 힘썼고 지금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딸에게 닥친 비극적 운명이 이어령 교수의 교만을 깨뜨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게 하였고, 그 일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면한 지금의 당장의 이 어려움과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우리의 삶의 여정, 어쩌면 2020년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불과 10여 분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습니까? 떡 문제가 우리 앞에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실직자가 되어서 떠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폐쇄하고 막노동판에 나서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삶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이런저런 깊은 시름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물론 이러한 지금 지경을 만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은 퇴보되면 안 됩니다. 이 광야 길을 통해서 2020년도도 광야 길을 걸었지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2021년도에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일에 우리의 삶에 우선을 둘 것이 아니고, 이런 때일수록, 이러한 힘든 역경의 순간, 광야길을 걷는 순간에 더더욱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를 더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되어지고 채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공급받고 채워지게 됨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들이 만들어 먹는 그 떡 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알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너희들이 만든 적도 없고 너희들이 어떻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저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할 때 해결이 되더니 너희의 힘으로 해결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고도 우리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사업을, 내가 먼저 직장 생활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힘쓰면 내 경제적인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나에게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사업장을 경영할 만한 그러한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거둬가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그것을 스톱시키시면 올 스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원줄기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고 그 지천만 붙들고 그 조그마한 그 지쳐 내려오는 그것만 붙들고 안절부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광야의 겁나는 삶, 예측 불허의 삶, 두려운 삶,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래,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로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고 새해에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 붙들고 아멘하게 해 주옵소서. 2020년도도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또 2021년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시인,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 너무 시간이 긴 관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내용을 이 영상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스톱하지만 제가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새해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해 동안 자비와 긍휼을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여 바르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새해의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송구역집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